2월 1일 토요일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금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상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7장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초막절 행사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설교가 다시 이어지는데요. 먼저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앞서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실로암 열못에서 물을 길러 성전 제단을 7번 돌고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들을 먹이셨던 일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놀이 행사입니다. 등불 놀이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성전뜰에 커다란 등 4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며 일반 백성들은 빙 둘러 앉아서 구경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빛이요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빛이 되라는 자부심을 고취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등놀이 행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켜놓은 4개의 큰 등불은 예루살렘 마을까지 보일 정도로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밝은 등불도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 꺼지게 될 것입니다. 축제의 마지막 조명이 꺼지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쓸쓸한 마음으로 뿔뿔이 헤어지지요.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당신에게 나아오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8장 끝까지 예수님은 나는 이라는 말을 10여 차례 사용하십니다. 앞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려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진리는 요한복음 서두부터 강조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장 9절에도 보면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어둠에 다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둘째는 움직일수록 상처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면 더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캄캄한 창고 안을 힘차게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충우돌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수록 상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특징이지요. 셋째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아프긴 하지만 얼마만큼 상처가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 않으니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첨단 과학의 21세기에 돼지 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개업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처럼 정말 탁월한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학교 건물인지 연구실인지 완공된 것을 보면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돈을 꽂으면서 절원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밸리는 최첨단 산업을 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어쩌면 가장 창의력이 넘치고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점집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첨단 컴퓨터 장비를 갖춰놓고 점을 쳐줍니다. 또 그곳에 참으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고급 술집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했던 여인이 정욕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다녔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생각은 어두웠고 삶도 어두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한 그 불안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안정불감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덕불감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까?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빛이지 종교가 빛은 아닙니다. 즉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줍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혹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율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책의 내용을 알 수 없듯이 율법을 읽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남을 지적하는 일에는 앞에서 뒤에서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 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이 맞고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내려놓으면 주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끝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율법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는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면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인 학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빛이 망막에 비친 후에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듯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삶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담배와 술을 끊은 후에라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가 그의 삶을 힘있게 잠식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수록 삶이 이상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플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세상을 비치신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빛 가운데 나아오면 한동안은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캄캄했던 방에 불을 켜면 어질러져 있던 온갖 물건들과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다 보이듯이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죄와 고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던 과거의 죄와 고통이 들추어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교회에 나올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고 치워가면 됩니다. 어디가 얼마만큼 아픈지 알 수 있게 되고 발견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이 비춰지면 그냥 그대로 살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지요. 물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성격에 따라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랫동안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캄캄할 때는 치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이 들어오고 나면 치워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은 하고 삽니다. 금방 다시 어질러져도 조금이나마 치워가며 삽니다. 또 자기는 잘 정리하지 못해도 잘 치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주면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도 압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삶에 조금씩 적응함에 따라 이제는 어질러져 있는 것이 보기가 싫어집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있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빛을 창조하신 후에는 조금씩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어둠에 갇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을 따르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잘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등대불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도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중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곳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생명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간절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한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사람들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삶으로 선포하는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중보하는 일터와 삼터와 또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